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3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 장은 시작부터 좀 파격적입니다. 하나님과 유다, 또 이스라엘의 관계를 불륜이라는 아주 강렬한 비유로 그리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1절, 2절을 보면 당시 법으로 다른 남자에게 갔던 아내는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유다의 그 만연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땅까지 더럽혔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기서 불륜이라는 비유가 참 중요한 게 그냥 죄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언약 관계라는 그 깊은 신뢰가 깨졌을 때 오는 하나님의 어떤 개인적인 고통, 그 배신감 이런 걸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는 장치인 거죠. 아, 정말 그 감정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특히 2절, 3절 보면 헐벗은 산 위에서의 음행이라던가 길가에서 기다리는 모습, 이런 표현들은 죄악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건 그렇게 잘못해놓고도 3절 마지막에 창녀의 낯을 가졌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조차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상태가 정말 심각했던 거죠. 심지어 4절, 5절을 보면 그런 와중에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젊은 시절의 보호자 이렇게 불러요. 하지만 실제 행동은 악을 행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기에 바쁘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아주 위선적인 모습인 거죠. 그렇죠. 이 이중성이 하나님께는 더 큰 상처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분명 그랬을 겁니다. 유다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한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이야기가 요시야 왕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이미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사례를 딱 거울처럼 제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뭘 했는지 봤느냐 물으시면서요. 예. 그 모든 높은 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당시에 가나안의 풍요제가 행해지던 우상 숭배 장소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지점은 7절하고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 간음 때문에 쫓겨나고 이혼 증서까지 받은 걸 그 자매인 유다가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이혼 증서라니.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인데. 그렇죠. 완전한 파탄을 의미하죠. 근데 유다는 이 명백한 역사적 교훈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똑같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9절에서는 돌이나 나무 같은 생명 없는 우상을 섬기는 걸 가볍게 여기면서 땅을 더럽혔다고까지 지적합니다. 아, 모든 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10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께 돌아온 척 했지만 진심으로가 아니라 거짓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런 회개가. 바로 그 지점 때문에 11절에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평가를 내리시는 거죠.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냥 대놓고 배역했던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유다보다 오히려 더 의롭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네, 진정성 없는 종교적 행위가 어쩌면 노골적인 불순종보다 더 심각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지는 않죠. 이 엄중한 지적 뒤에 12절부터는 놀랍게도 이미 멸망해서 흩어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자신들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 배반하고 이방신 따르고 불순종했던 거, 그것만 인정하고 자복하면 긍휼을 베풀겠다, 진노를 거두겠다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계에도 다시 회복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인 거죠.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더 애틋하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비록 소수일지라도 남은 자들을 다시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 그러니까 진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할 참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5절. 그 약속이 더 나아가서 16절부터 18절에는 미래의 완전한 회복까지 보여주죠. 백성이 번성하고 언약궤가 더는 중요하지 않게 되고. 네. 예루살렘 자체가 여호와의 보좌가 되고 모든 민족이 모여들고 마침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통일과 평화의 비전까지 제시됩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 이면에는 또 19절, 20절에 드러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정말 자녀 삼아서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아버지 같은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듯 배신한 백성에 대한 깊은 탄식이 또 깔려 있고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정말 고통스러운 부르심에 드디어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헐벗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막 울면서 간구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신들이 길을 잘못 들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걸 슬퍼하는 거죠. 아, 드디어.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려. 22절 이렇게 또 불러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22절 후반부부터 25절까지 백성들의 정말 진솔한 응답이 이어지죠.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나이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시민이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있다는 걸 시인합니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지은 죄, 그 불순종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지금 우리가 수치 속에 있다. 이렇게 처절하게 자백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네, 오늘 살펴본 예레미야 3장은 이렇게 깨어진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강렬한 슬픔과 분노, 또 유다의 위선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끈질긴 사랑, 그리고 마침내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의 모습과 회복의 약속까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장은 백성들의 진솔한 회개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의 고백이 그냥 입술의 말로 그치지 않고 정말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뒤따라야 할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오늘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